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 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제 주 5일제가 많이 적용이 되었고 사람들도 적응이 되었는데 처음 그 주 5일제 시행한다고 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국가 산업 전체 생산성 떨어진다, 성장 동력이 잃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주 5일제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는 사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어떤 그 우려하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교회들도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쉬게 되면 사람들이 토요일에 놀러 가서 주일 교회에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였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시행되고 나서는 그런 우려에 어떤 관련된 깊은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일에 열심히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쉬면서 좀 더 여유 있게 주일을 준비하거나 또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토요일에 놀러 가서 주일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경우도 없거나 있긴 하겠지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가 있고 토요일에는 다른 성격의 예배, 어떤 중고등부 예배, 찬양 예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를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주로 대형교회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주된 목적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나 일 때문에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제공함이에요. 그러니까 취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나쁜가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좀 아무래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나의 생활 패턴이나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고 또 아예 예배를 드릴지 말지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방조하게 만드는 결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미 한국교회 내에 그런 분위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저녁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주일 아침 아니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하는 중간에 좀 비는 시간은 잠시 집에 갔다 오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 되고 오후 예배도 어떤 모임 형식이나 강의 형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사라지고 오전 예배만 드리는,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예배 타임만으로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여러 예배 중에 한 예배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예배 시간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저녁 예배까지 드릴 때는 확실히 좀 월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뭐 다른 것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으니까. 그때가 좋은지 지금이 좋은지 아니면 더 나은 방향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이 4개월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고 주일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부터 대열입니다. 오늘은 117문입니다. 질문은 안식일 혹은 주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이제 4계명인데 오늘날에는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주일이 완전히 같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일의 핵심 개념이자 가치인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구약적인 삶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요일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율법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좀 더 강하게 구약의 율법이 어떤 그런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준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순종을 강조하세요. 근데 이제 복음서 같은 곳에서는 믿음을 좀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 다 같은 맥락인데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주일을 거룩히 보내야 하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주일만 거룩히 보내야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다른 모든 날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날도 거룩해져야 한다고 해서 주일의 거룩함이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의 거룩함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회복하며 일상의 거룩함을 그 수준까지 사실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향 평준화되는 것처럼 아유 뭐 무슨 요일이 중요하냐 다 매일같이 주일같이 보내야 되지 하면서 주일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제 주일도 그냥 평일처럼 보내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117문에서는 주일의 거룩함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혹은 주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죄악된 일들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 오락을 그만두고 온종일 거룩하게 휴식을 취하되 네. 자, 주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멈춰야 할 것이 있고 가져야 할 것, 그러니까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멈춰야 할 것은 일단 제일 먼저 죄악된 일과 그리고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 그리고 오락을 그만둬야 한다 설명을 해요. 먼저는 죄악된 일입니다. 사실 죄악된 일은 뭐 주일만 금해야 되는 게 당연히 아니죠. 모든 날 금해야 됨이 맞습니다. 주일날 더 특별히 금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적용되면 주일날은 막 어떻게 참아요. 근데 월요일에 막 참았던 죄악된 삶이 폭발하듯이 막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하면 안 돼라는 생각에 너무 이제 사로잡히다 보면 주일은 어떻게든 참았어요. 근데 이제 막 월요일부터 막 이제 막 참았던 것을 막 터뜨리는 막 그런 모습은 마귀가 원하는 삶이죠. 그것은 주일을 거룩히 보내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일상의 죄악된 제거하는 게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목표를 삶 속에 제대로 세우기 위해 주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죠. 주일은 그렇게 하기 아주 용이한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교제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뭐 요즘 주일에 사적인 약속을 잡는 경우도 많지만 대다수는 그런 사적인 약속들은 사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선택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이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가 대화하고 세상을 보며 죄악된 말과 행동들, 삶의 태도에 그런 노출이 되기가 쉬운데 주일은 비교적 어떤 사회 제도 자체가 그런 노출을 좀 멀리하고 차단하는데 굉장히 용이하죠. 그러니까 죄악된 삶에서 멀어지는 게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일상으로 나아가서 또 죄악과 이제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막 흐지부지 돼 버리면 이게 뭐 당연히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오락을 그만두어야 하는데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락을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락은 딱 그냥 생각하면 우리 뭐 요즘에는 잘 안 가는 것 같지만 오락실이라고 해서 이제 게임들이 있는 그런 뭐 화면 있는 게임들이나 아니면 뭐 농구 그 공놀이 게임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하여튼 하여튼 그런 종류의 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원어에 보면 간절히 원하는 욕망의 대상, 기쁨, 즐거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런 오락, 게임을 하지 않는 게 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오락이란 사사로운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게 그럼 뭐냐?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럼 어떤 일은 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윷놀이라고 하면 놀이죠. 사실 이건 오락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러했지만 여러 교회에서 명절 때 교인들끼리 모여서 윷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중고등부 친구들 하면은 레크리에이션 같은 게임이죠.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전체적인 체육 대회를 주일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놀이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하고자 할 때 어떤 사사로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이제 서로 가까워지고 친목을 도모하며 결국에 그런 친목도 그냥 사이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이가 좋아짐으로 가까워짐으로 결국에는 그 가까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 최종 목적을 두고 지금은 이제 레크레이션이든 체육대회든 윷놀이든 지금은 이제 서로 즐거워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개인의 기쁨도 있습니다. 내가 즐겁잖아요. 함께하면 즐겁잖아요. 그런 노이로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명한 목적,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과 합당하게 될 때는 이게 오락이냐,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냐, 사사로운 어떤 기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이라도 어떤 목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일에 적합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윷놀이를 하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때도 나 오늘 즐겁게 해보자. 그게 사실 전부라면 그것은 또 주일을 거룩히 보내는 모습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누구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도 하고 누구는 거룩하게 보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판단할 수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좀 뭐라 그럴까 엄격하게 이제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은 아예 주일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윷놀이나 체육대. 저 같은 경우는 윷놀이 담임되고 윷놀이를 하지 않긴 했는데 그래서 안 했다기라기보다는 그냥 맨날 까먹고 지나가고 뭐 그런 거지. 하여튼 이런 목적 때문에 뭐 윷놀이 체육대회 심지어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인 거죠. 그렇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정죄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에 어떤 행사를 하는 교회도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왜 하는지 그냥 우리가 놀자 이러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분명한 목적이 뭔지를 이걸 분명히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강조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러한 목적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제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봉사만 하는데 그것을 사사로운 기쁨을 위해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격하게 예배만 드리고 예배를 드림에 꼭 필요한 봉사만 하는데도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는 탐구, 정서적인 어떤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채우기에 한다면 그것은 겉모습은 아주 거룩해 보일지라도 중심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사로운 기쁨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죠.
이거야말로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 사사로운 기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게 또 나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보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과 진실된 사랑의 관계, 연합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의 내가 누리는 기쁨은 사사로운 기쁨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합당한 세상 일들을 그만두어야 해요. 출애굽기 16장 20절부터 8절까지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오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만나와 그 만나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이게 우리 너무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먹을 것을 그냥 매일같이 내려주신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서 거두는데 이틀치도 아니고 매일 하루 분씩만 거두어 했어요. 그런데 또 안식이라는 하나님이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쫄쫄 굶는 게 아니라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거두게 하셨죠. 하나님 참 세밀하십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않으시고 안식 전날 거는 또 안식일까지 이틀 동안 상하지 않게 하시고 유통기한이 이틀이고 그리고 다른 날에 내려주신 거는 유통기한이 하루여가지고 그냥 이제 다음 날 상해버리는 이 참 친절하시고 세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만나를 거두는 것은 그러니까 평일날 만나를 거두는 것은 죄악된 일이 아닙니다. 매우 합당한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일은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마저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쉬면서 그러니까 쉬는 것도 그냥 막 자빠져서 쉬는 그런 게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일상을 멈추어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죠. 이런 측면에서 참 오늘날 주일도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춤. 나의 일상을 멈추는 거.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중간을 보면서 아니면 계속 귀로 들으면서 가게 되죠. 켜놓고 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맘대로 가는 삶은 앞에 신호가 바뀔 것 같다고 빨리 막 그 신호만 지나가는 데만 막 애쓰다 보면 어느샌가 전혀 모르는 곳에 이제 도착해 있을 확률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서 봐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내가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 온전함을 향해 닮아가고 있나? 비록 실수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럼 뭘 실수했는가? 뭘 실패했는가? 뭘 놓치고 있었는가? 내 마음에 어떤 우상이 들어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사실 뭐 이런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에도 살펴보지만 주일날은 더 특별히 그냥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서 그렇게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막 숨만 쉬면서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은 또 아니죠. 뭐 밥을 먹어야 하고요. 또 예배에 참석하려면 이동도 해야 됩니다. 뭐 씻기도 해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 또한 엄격하게 지키는데 삶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참 도전을 받을 만한 모습은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제외하시는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득이한 일과 부득이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득이한 일을 뒤에 3번 보면은 제외하는데 여기서의 제외는 금지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즉 부득이한 일은 주일에 해도 되는 일, 그러니까 주일에 해도 되는 부득이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러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죠. 마치
만나를 주워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라고 지적했어요. 따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윗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그 진설병을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청년들이 먹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도망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냥 막 준 건 아니고 여인을 며칠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주겠다라고 해서 어떤 조건이 붙기는 했고 그것은 이제 최소 충족을 했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끔찍히 여기는 다윗도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혜택을 누렸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라서 뭐 갖다 팔아야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사로운 이득을 취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명령을 범하는 것이 아니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좀 부득이한 일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수적인 일 또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일에 점심 식사 교제를 하기 위해 밥을 하는 일, 간식을 나르는 일, 또 밥을 먹는 것, 물을 마시는 것, 부득이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출근을 하고 영업을 하는 등의 일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종상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직종들이 있어요. 병원의 뭐 응급실에 뭐 간호사님이나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24시간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뭐 발전소 또는 군인들, 경찰, 뭐 소방관 뭐 다양하죠. 그러나 주일에 일을 멈출 수 있는 직종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는 나요. 주일날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출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일이라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그런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위하는 마음은 사실 잘 없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지금 당장 해결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이제 빨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정말 순수하게 내가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사님들께 헌금하고 또 뭐 교회 교육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처음에는 지킬 수 있어도 사람은 금방 본질을 잃기 쉽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운영이든 선교사님들의 뭐 선교 활동이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그러나 그 일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내가 가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 채우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붙들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특히 주일에는 말이죠.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일마저 멈춰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계속 뭐 다루겠지만 합당한 세상 일이라는 기준도 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세상 일이라고 해서 다 거룩하지 않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단장 일을 하더라도 사업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요. 정확히 행하고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해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러하지만 사업도 그러하죠.
특히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당장의 유익과 손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망한다 하더라도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해요. 참 사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게 주의를 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킬 때 일상의 거룩함을 잘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룩함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죠.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그렇게 그들은 개인 사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에 직장을 다니면 토요일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결정해서 문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 그렇게 개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그 마음은 참 도전을 받을 만합니다. 직장을 선택함에도 사업을 시작함에도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벌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그것과 함께 또는 더 우선적으로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가,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주의를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삼교대하는 직종들 같은 경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정말 깊이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삶에 허락하신 소명이고 사명인가를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걸 잘하니까 돈 많이 버니까 그냥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평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을, 이러한 직종을 선택해서 주의를 지켜. 근데 평일은 거룩이랑은 완전 이제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 오히려 정말 거룩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이 벌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 하고 싶은 거 성취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부름을 받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주의를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편함을 따라가는 신앙의 흐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는 것은 고리타분한 옛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잘 그래도 잘 지키고 계시지만 또 우리도 다시 한번 내 주일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또 많이 섬기다 보면 또 이게 또 중심이 이제 흐트러지기 참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에 있어서 내가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함이 있는가, 또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일이 우선시 되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 소망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17문 1번과 2번을 살펴봤습니다. 질문은 안식일 혹은 주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식일 혹은 주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제약된 일들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온종일 거룩하게 휴식을 취하되, 이 거룩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은 3, 4번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개념만 짚고 간다면 그 멈춤인 것 같아요. 멈추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거룩함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일상의 직장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도 가치관도 태도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마치 건강검진, 뭐 MRI 마치 CT 찍듯이 싹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정말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를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저 매주 반복되는 주일 그렇게 보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또 주일이라는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고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의 태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된 주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로 그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또 그날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을 잃어가는 오늘날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회복함으로 거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마음과 태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닮기를 거부하고 나의 의를 세우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로 합하신 교회가 함께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거룩함을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의 거룩함이 평일의 거룩함으로 이어지게 하사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부터 다음 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방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한국교회가 사명 감당하는데 믿음지는데 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회복함으로 아버지 세상에 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일이 회복되어서 평일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를 보고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말부터 사전투표와 또 다음 주에 본투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방선거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아버지 나라 곳곳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버지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사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느라 나라를 병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하는 이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아버지 끝까지 지켜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주여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에 갈수록 주일을 너무 편하게 여기고 있지만은 안지 돌아봅니다. 물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휴식과 쉼과 재충전을 얻어야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사로운 기쁨과 사사로운 어떤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안에서 누리는 회복과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이 거룩히 세워질 때에 우리의 평일도 우리의 모든 일상도 거룩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 거룩히 세워져서 우리의 거룩함의 그 변화의 여정을 통하여 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아버지 복의 통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말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걸쳐서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누구를 찍어야 되는 것이 참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뽑혀서 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또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신앙의 뜰을 세워나가며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도 하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토양 될 수 있도록 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